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길, 좋은 길, 편한 길 그걸 놔두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식들이 가능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말이 광야지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십니다. 이 광야는요, 두 가지 장소입니다. 첫째는 시험의 장소고 두 번째는 준비의 장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령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죠. 광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간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시험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또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게 시험이 안 찾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맡기시려고 하시는구나. 준비시키시는구나.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는데 처음 인류를 시험할 때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네 거다.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만 내 거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는 게 아니야. 사과나무 사과 하나 먹는다고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뭘로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유혹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려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근본적으로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마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간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모습이 입만 열면 비방하고 또 이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간질하고 허물을 말하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간질하고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하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허물,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은 죄를 은폐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는데 죄를 덮는다는 건요 죄를 은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은폐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허물을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지은 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존재는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면적이지 은폐의 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저것 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마귀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아주 교만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존재 증명을 하라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당한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시험할 때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 피조물 주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존재를 부인합니다. 남편이 조금 잘못하면 당신 같은 사람의 남편이야? 당신이 아버지야? 교회에서도 책임 맡은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당신이 누구냐고. 교회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저는 장로님들 같아요. 이런 일대로 하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조금 잘못하면 당신이 장로냐.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아무리 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라 할지라 다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그 존재 가련함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는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왜 마귀는 그 수많은 시험 중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큰 시험인가?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루만 밥 안 먹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40일 동안 밥을 안 드셨으니 굶어 죽을 지경이 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시급한 필요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은 뭐냐면 이 배고픔의 해결을 신적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지금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도전 같지만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세상 사람들은, 군중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결하길 원했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 세상은요, 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해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마귀는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배고픔의 문제를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 고난도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으로 다 고난을 지지 말고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팽개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다니요? 우리가 메시아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는데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죽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셔야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지혜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예요. 마귀의 유혹을 내 힘으로 대항하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올 때요, 내 힘으로 이기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에 자신을 일컬어서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주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신적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섬기는 자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존재 형태,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으로 존재한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조금 권세가 있거나 뭐 명예나 뭐 재물이 이게 많아지면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요즘에요, 목사가 하나님 노릇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교주입니다, 교주. 얼마나 참 한심하고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는데 인간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는 마귀의 요구를 거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데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더 많은 떡, 더 많은 명예의 떡, 재물의 떡, 권세의 떡을 원해서 교회 오는 목적이 정말 그게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 땅에 더 큰 떡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면요, 종교 집단이에요.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 마천세계의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목적이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창조하신 참된 사람은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대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별을 짓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위치를 점령할 수 없다는 인간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식, 예수님의 양식, 음식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뺏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생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사람이 사는 법은, 너희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례하기보다 낫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벨의
아벨의 제사, 아벨의 찬양은 받았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가인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제사 드리면 자기의 모든 죄악이 상쇄될까? 이거는요 예배가 아니에요. 무당이 드리는 그런 굿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의 목적, 암송의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 기결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공부, 모든 암송, 모든 묵상은 그건 종교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의미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거기는요 농사짓는 농토가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은요 인간이 농사지어서 생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3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생존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요 떡 아닌 다른 방편으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떡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요 떡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떡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죠? 떡 먹으면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 것 같지만 그 밥 먹으면 죽어요. 우리가 떡 먹는 떡은요 기껏 존재해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해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을까요? 950년 살았어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살았어요. 인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봤자 100년 살아요. 어떻게 1000년을 삽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요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인간이 떡을 먹고 사는 것은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사람이 떡을 먹고 살면 100년밖에 존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먹고 살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는요 에너지의 공급 없이 에너지의 피딩 없이 우리는 먹어야 힘을 발휘해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가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천사가 뭐 에너지 뭐 요새 단백질 드링크인데 그거 먹는 거 보셨어요? 천사는요 안 먹어도 힘을 발휘해요. 구약의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러한 천사들이 떡 먹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18만 5천 명을 물리적으로 다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떡만 먹고 존재한다는 인식 속에 사는 건요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이해하는 세계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지내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지금은 화학섬유, 나일론 섬유 이런 것들은요 100년도 안 썩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옷들은요 다 면이나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다 삭아버려요. 40년을 사막의 폭풍을 견뎌냈는데 새 옷처럼 됐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는 법으로 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약속과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먹었는데도 쌀떡에 쌀이 안 떨어지고 다 볶아 먹었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요, 떡만으로 안 되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집단이 누구겠어요? 인간이에요. 짐승은요 배부르면요 만족합니다. 사자 보세요. 양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면요 양이 와서 옆에서 놀아도 같이 놀아줍니다. 배부른 사자는요 더 이상 뭐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양 잡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아요. 인간은요 100년 먹을 게 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더 나가서 이래가 1000년 먹을 거 쌓아놓고 1000년 먹을 게 있어도 또 불안해서 10,000년 그렇게 써도 불안한 게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그렇게 떡이 많아도 배고플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떡으로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인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허기를 채우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가장 떡이 많았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명예의 떡, 권력의 떡, 재물의 떡. 그 정도 있으면요 시를 쓰면 나는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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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를 써야죠.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라는 책인데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서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배고프고 또 배고프다. 아니 그렇게 떡이 많은 사람이 왜 배가 고플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똑같은 동물과 같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 푸뉴마,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릿. 인간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떡을 먹어도 인간은 허기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밥 먹고 살지만 밥 먹고 죽는 존재다. 인간의 영혼을 살기 위해선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고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이 뭐냐?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인간은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고 배부른데도 배고프고 가지고 있는데 허기가 지냐? 여러분의 푸뉴마, 루아흐를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영이 배고프니까 다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주여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떡만으로 배부를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시인의 살린 게 뭐라고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 진짜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살려면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순종으로 사셔야 돼요. 영이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진정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교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남은 인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도록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